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장 1절로 3절 됐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의 완성과 안식,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라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격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죠. 장차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겠죠.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의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런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2장 말씀은 창조의 역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겠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건데,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창세기 2장 1절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묵상되지 않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원래 모습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서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2장 1절부터의 삶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흥미진진하죠. 창세기 2장 1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십니까? 창조 사람을 잘못 만드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인격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지정의.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거 참 은혜가 되네요. 창세기 2장 1절이구나 이게. 다 이루었도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과 밤이 계속되는 지구의 자전과 공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 관계, 이 흐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흐트러질 날이 곧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는 신실하심. 그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데 사람들은 다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 사람들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겠으면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고 주님의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완벽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잖아요.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거든 창세기 1장을 묵상하시오. 간단해요. 창세기 1장만 묵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이루셨잖아요. 못하실 일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또 묵상하게 되지요. 시편 57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57편의 내용은 끊임없이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끊임없이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누구도 자기 편 들어주지 않아.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로 연결되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야지. 그냥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건 좀 버리고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 이스라엘, 야곱처럼 말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겠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깨달아야죠.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 완성하셨다네요. 그리고 7째 날이라고 하셨네요. 그때 안식하셨다. 이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의 의미.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안식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안식, 더 이상 이 일에 창조에 있어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부터 또 다른 형태의 피조물을 다시 만드시는 일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창조의 역사는 더 이상 여기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기에 무슨 보완이 필요하거나 뭐 새로운 일들을 더 추가, 그런 필요 없다. 이 안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또 다른 역사는 이제 없다. 창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안식일부터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식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고, 안식으로부터는, 근데 첫날부터는 이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질서와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식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날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주일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한 주간 6일 동안, 그 다음 제7일은 안식, 이렇게 일주일의 개념을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생체 리듬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모든 시간이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창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고, 이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사실. 7일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7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루니라 그랬으니까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그게 7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7.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 때마다 며칠 동안 지켰어요? 7일 동안 지켰다. 에스겔 45장 25절 일곱째 날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7일 동안 지키도록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7일 동안 지켜라. 그럴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성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다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엔 7바퀴. 그래서 성이 무너지잖아요. 왜 하필이면 7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7이 그래서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네요. 앞으로 모든 날들이 계속되겠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날들이 계속될 것인데 그 모든 날들과 시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일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지만 이 날은 일하지 말고 우리 시간의 시작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되겠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정아주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7일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날이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안식일 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는 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면 이 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날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샤밧이거든요. 샤밧. 이게 안식인데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 날을 지켰어요.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샤밧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한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일곱째 날 제 7일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이틀치를 줬어요. 이틀치를 그 전날.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 생각하라고. 그러나 그 평일에는 절대 이틀째를 주시지 않아요. 하루하루 먹게 하셨고 이틀째를 거둬내면 썩어버렸죠. 그런데 안식일 전에 이틀치는 썩지 않아.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10계명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절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지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따를 때 어떻게? 인간은 행복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이걸.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것은 무슨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죠. 창조의 질서, 창조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날짜를 가지고 따져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없으니까 구원도 없어요. 안식도 없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왜 정하셨는가. 복이 뭡니까. 인간에 있어서 복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게 복이 아닌가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은 없는 거예요. 인류에.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날이죠. 거룩은 성결입니다. 성결,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거죠.
모든 날과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날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처음에 안식일을 창조하실 때와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안식일은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하며 살아가면 됐지만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성결하게 되는 날이 되어버렸죠. 이 안식일은 더욱 중요해진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매우 중요하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복의 핵심이니까.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날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달라져야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창조와 안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는데 더 이상 창조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건데 완벽하죠. 더 이상 추가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을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 주어진 시간과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점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매우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날은 오직 우리나라의 시간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날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명령하셨습니다. 지키라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고 이제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